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그러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조금만 더 단단해지면, 조금만 덜 내가 흔들리면 인생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더 강해져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강해지려고 애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남들 눈에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나는 괜찮지 않아서, 스스로는 괜찮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연약함을 숨기고 완벽해 보이려고 하며 나는 괜찮다라고 버티다가 스스로 그 내면이 무너지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젊은 나이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평생 우울증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스펄전 설교가에게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냐면 왜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까지 사역을 계속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분명히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도 사실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러나의 삶이 가능한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보배와 질그릇이 나와요. 첫 번째, 보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네, 여기서 분명히 보배가 나오거든요.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나 성취는 아니겠죠. 이 보배를 잘 이해하려면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 분명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알게 되는 빛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1장과 똑같이 빛이 비춰지지만 그때의 빛과 지금의 빛이 차이가 지금은 마음에 아는 빛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아는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영광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 막연하게 찬란한 그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죄인을 어떤 마음으로 품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요 수치지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 사랑, 능력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거룩,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감당하셨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 그리고
다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죠. 그런데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하나요? 바로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보배 그럼 엄청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았대요. 쉽게 깨지고 금이 가는 연약한 그릇.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질그릇이란 피조물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질그릇이 가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안에 귀한 보배를 담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질그릇 스스로 빛나지 않기 때문이죠. 금그릇은 그릇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이쁘다, 멋지다 하지만 질그릇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그릇이지만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놓으심으로 진짜 보배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7절 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후반절 시작.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강해지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엄청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한 번도 여자친구들, 같은 동기 친구들하고 제 나이는 다방 시대거든요. 그래서 공간과 강의와 강의 사이 빈 강의 시간에 친구들은 이렇게 백구두 신고 가방 메고 다방에 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6개씩 하면서 등록금을 악착같이 벌고 해서 살았어요. 저는 제가 어리고 힘이 없고 우리 가정이 불우하고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살아도 별로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거푸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제 안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렇게 열심히 강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내일은 이거 스케줄 짜가지고 내가 내일 할 일을 막 체크하고 오늘 못했던 일을 막 자책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이 줄어들고 어금니를 꽉 물고 언제나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살았던 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길 바라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배를 내 마음에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여전히 오늘 본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도 당해요. 박해도 당하죠. 거꾸러뜨림도 당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 싼다는 건 어느 곳을 가도 숨 쉴 틈이 없는 압박을 말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와 경계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포위된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젊은 분들은 아마 자녀 돌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런 긴장감, 또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한계가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아마 마음이 사방으로 눌리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은 길이 막힌 느낌이죠. 아무리 애써도, 내가 풀려도 점점 꼬이기만 하고 막막하고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박해는 믿음 때문에 겪는 믿음과 불이기예요. 거꾸러뜨림은 한 번에 확 넘어지는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서 그 마음에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8절과 9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 삶입니다. 뭐냐 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러나는 근거가 없는 낙관, 잘 될 거야, 괜찮아가 결코 아니에요. 마음을 다 잡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딱 잡고 가려는 그런 긍정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식으로 내가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 자존심조차도 다 맡기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 의무를 먼저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요. 이런 자리들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짊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그러나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11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살이 깎이는 것 같아요. 내 힘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만 지고 나만 너무 힘든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숨을 쉰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보배를 가진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이런 예수의 생명의 열매로 바뀌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붙들고 다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첫째, 고난이 올 때는 상황만 붙들지 말고 빛이 다시 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버티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 저는 질그릇이에요.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기를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빛이 켜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한 척하지 않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저는 진짜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언어로 그러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났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있잖아요.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 죽겠어 끝이야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날 거야. 다 무너졌어가 아니라 그러나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일부러 내가 그러나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이 이유가 그냥 단순히 언어적으로 나를 세뇌시켜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을 끝내셨고 부활로 망하지 않으셨음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때문에 그러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격 안에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그러나를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감정의 주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한테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신방 가서 은혜 받은 거여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떤 권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대요. 근데 시댁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해요. 교회 가는 것마다 하나님, 교회만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계속 핀잔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고 계속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옆에서 전혀 도와주질 않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어느 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에 마비가 왔대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장마비가 아니라 너무 그 장마비가 심해가지고 이제 대수술을 3번이나 하게 됐다고 해요. 그 고통을 보던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내의 그 수술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남편분이 예수님도 영접했고 교회도 같이 나오고 또 여차저차해서 시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그 권사님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여기 가슴 밑에서부터 배꼽 밑에까지 길게 수술 자국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있구나 이렇게 기억하게 해준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삶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돕는 일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는 고백이었어요. 권사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 거죠. 정말 믿지 않는 시댁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같은 그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그것처럼 멋진 삶, 그것처럼 귀한 삶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더 크게 나타나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그러나 주님, 저는 여전히 승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사방으로 눌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를 고백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공동체에 흘러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러나를 고백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순종으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